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은 것만큼 사실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은 것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생기지가 않을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주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서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놓고도 여전하게 근심하고 여전하게 원망하고 여전하게 기쁨이 없고 여전하게 염려하고 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자체가 죽은 믿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죽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이거 어찌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나 분명히 믿는다고 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으니까. 그랬는데 그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받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영향을 받지를 않고 영향받지 말아야 될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에 뭐를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는 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뭐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사는 겁니다.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걱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고 근심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고 원망의 영향을 받으니까 원망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여전하게 원망하고 여전하게 근심하고 여전하게 걱정하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않으니까 뭐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행하지를 않아요? 기쁨으로 내가 살지를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범사에 뭐하고 살겠습니까? 감사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고 있으니까 뭐하고 사느냐? 원망을 하고 살고
감사가 없이 불평을 하고 삶을 살고 짜증을 부리고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지고 살지 맙시다. 아니, 죽은 믿음 가지고 살지 맙시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삽시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 믿어서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을 믿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은 뭐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겠죠. 그런데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내가 삶을 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않을까? 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를 않을까? 그래서 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한마디로 뭐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말인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포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왜 말씀의 영향을 받지를 않고 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를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로 내가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사실로 내가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실로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뭐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야, 그게 말은 사실이야.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이게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게 되면은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경이 사실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로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사실로 딱 믿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의 영향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실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느냐, 사실로 내가 믿어지느냐, 사실로 믿어지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꽃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두 그루에 두 꽃이 딱 있는데, 두 개의 꽃이 있는데, 아니, 한 꽃은 신기하게 벌들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한쪽의 꽃은 벌들이 가지를 않아요. 나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과 나비가 오는 꽃은 어떤 꽃이고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 꽃은 어떤 꽃이었을까요?
불과 나비가 오는 꽃은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비가 오지 않는 꽃은 조화였습니다.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봄 돌아오면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많이 가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꽃시장에 가게 되면은 조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화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는 이 믿음이야. 이 믿음이 결국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아니, 생명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니까 봄이 돌아오게 되면은 싹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이 날 때에 우리가 보면은 뭐 싹이 쉽게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가지고 얘네들이 땅을 파헤치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많은 흙들이 그를 덮고 있습니다. 그 많은 또 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피하고 흙을 비집고 그리고 이게 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흙이 있어도, 환난의 흙이 있어도, 괴로움의 흙이 있어도, 고통의 바위가 있어도 생명력이 있으면 싹으로 나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과 이게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의 이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좌절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낙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하고, 어떻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사실되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게 사실되면 다 살아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계시는 게 사실되면 다 살아납니다. 부활이 다 사실되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의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요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는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뭐로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야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 내가 죽을 거, 이것 좀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야, 내가 살아나는 거, 그거, 야, 너희 열심히 한번 증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켰을 때,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이렇게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 내가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하고 열심히 증거를 할까요? 증거를 못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영향을 내가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하라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되면 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 되면 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이게 사실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 마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유, 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딱 되고 나면은 전도합시다 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자, 15절을 봐보세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들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래.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래. 그럼 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까? 아니, 그림 없어서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까? 부활이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이 딱 됐잖아요. 자기에게 사실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사실된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 게, 이게 사실이 된 사람은 전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 합니다. 왜? 그게 뭐니까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뭐 화이자를 맞아라, 뭐 백신을 맞아라, 뭐를 맞아라. 여러분, 왜 그걸 맞으라고 합니까? 아니, 그거 왜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를 하면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증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맞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 돌아오게 되면은 독감 예방접종 얘기하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또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왜 예방접종을 하라고, 왜 독감 예방접종을 하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아니, 무료로, 연세 있는 분들은 무료로 막 하면서까지 그렇게 맞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맞고 나면은 독감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한결 높고, 독감에 걸려도 쉽게 지나가더라. 그게 뭐가 됐어요? 사실이 된 거예요. 그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실이 딱 됐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대요. 그럼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요.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뭘 받았어요? 가짜를 받았어요? 진짜를 받았어요? 거짓을 받았어요? 사실을 받았어요? 사실인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실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말씀을 받지 말고 사실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사실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사실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 사실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자, 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래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자, 무엇대로 살아나셨대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한대요. 여러분 사실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사실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사실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사실인 것을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뭐 했대요? 일시에다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인 걸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인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죠. 죽은 믿음이 아니죠.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부활의 증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전하는 것을 왜 그래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에 뭐를 받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가 영향받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하다못해 가지고 오늘 이제 저녁에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외식하자. 외식하자는 말만 들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나합니다. 또 아니면 야,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이게 해결되면 우리 여행 한번 하자. 그러면 여행하자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행할 것에 대한 막 이 감격과 여행할 것에 대한 막 이 흥분, 기대감 이걸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영향만 딱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의 영향만 딱 받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주위에까지 변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씨 하나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옆에 온 지역에 똑같은 꽃으로 다 만발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꽃으로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지 말도 못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씨가 뭐였어요? 살아있는 씨였잖아요. 살아있는 씨였기 때문에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씨가 또 거기서 씨가
또 씨를 발하게 되고 또 씨를 발하게 되니까 그 지역이 온통 꽃밭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내 가족도 다 예수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예수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다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자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자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4절까지 봐보세요. 물론 이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자, 뭐를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전했을까요, 이분이? 자, 왜 제자가 베드로가 왜 부활을 전할까요? 부활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요? 부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부활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외식한다고 하는 그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막 뭐 먹을 것에 대한, 막 먹을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이 생기고 먹을 것에 대한 막 기쁨이 생기니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한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우리 뭐 한다? 어디 간다? 여행 간다? 이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 얘기하라고 그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짜증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짜증을 냅니까? 짜증이 날 만한 일에 뭘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 여러분 수시로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보잖아요. 왜 화를 냈어요? 화날 일에 뭐 받고 있어요? 영향 받았잖아요. 원망 왜 하고 있어요? 원망 받을 일에, 원망할 만한 일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심을 왜 했어요? 근심할 일에 영향을 받으니까 근심하지. 영향 안 받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 근심할 일에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무슨 내가 왜 근심을 해요? 짜증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고 짜증을 내가 냅니까? 영향을 받을 때 거기에 이제 막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으면 반응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봅니다.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가 되더라?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생명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살린다고요. 아니, 생명이 있으면 다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딱 받으니까 이게 뭐 3천 명이 아니라 5천 명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5천 명도 구원 얻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아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영향을 딱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사실돼서 그 말씀에 영향을 딱 받게 되면은 천을 이룬대요. 여러분, 뭐 천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천을 이루게 된대요. 아니, 천을 이루게 된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지역에 무슨 꽃이 아름답다고 소문 한번 나고 나니까는 세상에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요? 그 꽃 보려고 사방팔방에서 몰려오지 않느냐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니까 이거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하니까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뭐로 산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자, 그 다음에요. 약한 것으로 신고 뭐로 다시 산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괴로움도 없는 이런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게 딱 사실이 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멋지게 살자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멋지게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자고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자고요. 이 말씀이 다 사실돼 가지고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